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레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많은 또 이단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활용하므로 같은 기독교인들이라도 휴거라는 소리를 하면 이단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5은 죽음의 수를 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사후세계,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죠. 그리고 부활해서 들림을 받습니다. 즉 휴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이죠. 에녹은 인류 역사 6천년에 걸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결코 죽지 않을 유일한 인간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전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 에녹은 유일하게 이 에녹만 예외인 것이요.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도 이 땅에 대환란 때 내려와서 다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돌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성경에서 곧 있을 주님의 부르심, 공중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을 그러한 교회의 휴것이 살아있게 될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는 것, 영어로 트랜슬레이트인데 이 속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속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도 바로 이 트랜슬레이터를 사용하죠. 번역한다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즉 옮겨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동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이죠. 첫 번째, 휴거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휴거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휴거라는 용어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한다, 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라틴어 동사 라피레라는 곳에서 유래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병아리나 무슨 닭을 탁 낚아갈 때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나 삼위일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휴거도 이 단어 자체는 안 나오지만 명백한 성경적 교리가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서 수백만 명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들림받는 것이죠. 들림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긴급 뉴스를 타전하고 이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하며 대혼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성경에서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그러죠. 왜냐?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데리러 오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구원받고 죽은 성도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이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혼이 낙원에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의 몸과 결합시켜 가지고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다시 하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는 거죠. 그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휴거 때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혈과 육, 이거 썩을 것이거든요. 피는 썩어버리죠. 여러분 생선 사면 생선이나 닭 잡을 때 전부 피 빼버리죠. 피를 놔두면 금방 썩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썩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여러분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물과 피를 쏟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들림을 받고요. 혼과 몸이 결합해야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찬가지죠.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고 우리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모가 돼서 하늘로 들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자,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지. 아니야, 이거는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냐? 우주를 뚫고 어떻게 높은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건 영적으로 좋은 세상에 살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좋은 곳에 주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시면 좋은 곳에 살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멋대로 해석한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또 은유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왜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냐. 여기 기록한 그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휴거되는 장면이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 3번 나와요. 잠언 25장 7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렇게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25장 7절에 나오는 이리 올라오라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요한이 올라갈 때 그거 이리 올라오라 소리는 교회, 신약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리 올라오라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휴거가 이 3가지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위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리고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틀려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생각해서 하나님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 양을 칠 때 어떻게 하라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여기서 양들은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올라가게 된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낱낱이 불러 이제 동시 한 번 하시는데 우리 귀에는 전부 각자의 이름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천둥소리로 아마 들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머지않은 장래,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현재 성경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곧 들림받을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 우리를 부르시면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끌려 올라갈 것이죠. 33살 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나이입니다. 바로 남자로, 여자도 남자로 변모돼서 하늘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때요? 오전 성경 공부에서 들으셨죠? 물과 피를 다 쏟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물과 피를 이미 다 쏟으셨죠. 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몸, 이 상흔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뭐예요? 부활하셨을 때. 변형산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얼굴은 해와 같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실명돼 쳐다보면요. 그렇게 빛이 났다. 그게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이 입는 옷은 빛과 같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변모돼서 올라가게 돼요. 거기에서 뭐래요?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내용들에 관해서 교제하셨죠. 또 대환란 때 그 두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까요. 자, 우리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들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가미해서 영적으로 해석하여 바꾼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아마 그 사람은 나중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하여. 기록된 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몇 대로 변개시키고 또 해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안 죽는다. 영원히 몸이 썩지 않는다.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몸이죠. 그것이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어느 때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 우리 몸이 완벽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구속된다 하는 것이죠.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 몸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건을 예표하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죠. 그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77절. 77이 49에서 그 다음날 50일째 오순절 77절. 이것은 바로 교회 탄생의 예표고 휴거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장막절.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미래 예표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고 신약 시대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할 아주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은 우주를 멋대로 왕복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을 가진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많은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또 영화를 제작하고 또 만화를 그리고 소설을 쓰고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약간 변모시켜가지고 변질시켜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안에. 현대판 바벨탑이 뭐예요? 바로 인간이 우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고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화성에다가 약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주식이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년이 지나면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자연환경이 나빠져서 100년 내 여기서 지구를 탈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스티븐 호킹의 말을 이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도 착륙하고 화성에는 도시를 건설해서 제일 먼저 거기서 내가 점령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꾸리겠다고 계획을 잡고 실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로켓도 많이 쐈죠. 우주선도 많이 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주선을 쏘면은 이 친구는 그냥 어때요? 그 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다시 회수해서 비용을 아낀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못 이룰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휴거 때 완벽하게 구속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몸으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그들뿐만 아니라, 즉 모든 창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휴거는 성도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물론이요, 남편과 아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형제들과 자매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를 시킬 것이에요. 앞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거 분리시키는 거예요.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참 친해서 같이 일도 열심히 하고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림받는 사람과 남게 될 사람을 명확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대로. 아니야, 이거는 뭐 영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실제 이 일이 벌어질 일은 없어. 이렇게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34절로부터 36절을 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밤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낮에 들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40장 22절에서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원형의 지구. 지구가 원형이다. 지구가 둥글고 지금 로켓을 쏘고 우주선을 쏘고 이렇게 하는데 꼭 가서 다 촬영해서 보내거든요. 둥근 지구를 보내요. 그런데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원형의 지구가 아니라 뭐 다른 내용을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동수도 이거 다르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 세 번째, 휴거의 때나 시기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배낭 메고 전부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생활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주님, 우리만 지금 한다. 옛날에 그 시용 간장 파는 데가 뭐죠? 신앙촌도 그래서 같이 모여서 우리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신앙촌. 그 박태선 장로라고 어렸을 때 있네. 뭐 살인강도라고 그런 노래도 있고 뭐 많이 있었어요. 노래 부르면서 일반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걸 퍼뜨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계열이 신천지야 다. 거기하고 다 연결된 그런 사상들 갖고 있는 게 신천지 교주도 거기 다녔었죠. 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나라도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가 전 세계에서 촬영해가지고 생중계 TV 생중계를 해가지고 밤 12시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흰옷 입고 날아갈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지상에 남아 있으니까 막 뒤집어 엎고 막 거기에서 내 돈 내놔라 하고 집 다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참 그거 보고 우리나라 참 그때 개망신 당했습니다. 개망신 당.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 사람은 말 라스베이거스에 가지고 빠찡고 하고 말이죠. 뭐 그대로 돈으로 가지고 그 사람은 기다리진 않았어요. 나중에 감옥 갔다 왔지만 사도행전 1장 7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성경적으로 때는 가깝지만 그것을 정해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휴거 날짜와 연도와 날짜를 딱 이렇게 제시하려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째 뭐냐면 성경 자체의 정확한 연대기예요. 성경 연대기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계략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 연대기를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세속사에 오차 없는 연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날짜 우리 달력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데 그렇지 못해요. 자, 그것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뺏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섭리를 완전히 우리가 알아야 그 때와 그리고 그 연도와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예언의 성취에 또 우리 예언의 성취에 헤아리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빼버린 기간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출애굽으로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 시까지 그 기간을 480년으로 제시합니다. 480년. 근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출애굽으로부터 성전 건축까지를 몇 년 따지냐면 591년으로 따져요. 그러면 11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교로 해가지고 재판관계 시대에 6번 이상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배교할 때마다 이방이 필리스타인이고 주변에 있는 암몬이고 이런 나라들이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연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11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빼버리신 거예요. 역사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달력도 틀려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달력이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율리우스력을 시작하기 위해서 BC 46년에 율리우스 로마 카이자르죠. 자, 그래 카이사 그 사람이 자기 달력을 쓰기 위해서 BC 46년에 6년의 그 해당 날은 1년 365일인데 446일로 플러스 81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BC 0년이 있나요? 0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BC 1년 하면 마이너스 1년 아니에요. 그런데 BC 0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서 또 1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AD 1년이지 AD 0년도 없어. 그러니까 1년이 차이가 난다. 거기서도.
자, 그러다가 이제 AD 1581년 율리우스력에서 교황 그레고리가 그레고리 역을 만들었어요. 이제 바꿨어요. 전환할 때 누적된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열흘을 없애버려요. 열흘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한 번 도는데 얼마?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공전 주기가 365일 5시간 48분 46초야. 그런데 율리우스력은 1년을 365일 6시간으로 계산해서 차이가 얼마 나면 약 11분 14초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128년 동안에 모아보니까 하루가 오차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쭉 모아졌기 때문에 이 그레고리가 다시 이제 달력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열흘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10일간을 달력에서 이제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1년은 365.24251인데 그래서 4년마다 그때 윤년을 뒀죠. 그래서 2월이 29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년을 둔 거예요, 거기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의 오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100년마다 한 번씩은 이 윤년을 없애버려요. 2월 달을도 그냥 평일 28일로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400년마다는 100년마다 그 윤년을 없애버렸는데 2월을 없애버렸는데 400년 만에 한 번은 평일처럼 이렇게 400년마다는 윤년을 또 만들었어요. 백단위에서도 400년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하는데 그것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는 10월 5일을 10월 15일로 바꿔서 10일을 없애버려서 이제 그 격차를 줄였다고 해요. 이와 같이 달력도 정확하지 않다. 휴거는 어떻습니까? 휴거는 5월 오순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5월과 6월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꽃피는 봄날 새벽에 번개치고 하면 혹시 휴거가 있지 않을까.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성경의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여기서 지금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흑인 아내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푸른 잎을 낸다. 우리 저 뒤에 무화과 나무인데 푸른 열매 지금 맺혀 있어요. 내는도다.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을 내는도다.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여기 신랑이 신부에게 말씀하는 건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꽃이 핀다고 말씀하죠. 12절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 나무를 낸다. 그리고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예표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요. 이것은 바로 늦은 봄 5월 말부터 6월 초 기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성경에서 70년 혹은 80년, 또 뭐 45년, 또 100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 지나버리고 100년만 지금 안 지났는데 이제 그것은 뭐 정확히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뭐 머지않은 장래예요. 100년까지 하더라도 거기서 7년 빼고 하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나 그 숫자가 정확히 맞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한 세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됐을 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건강하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확률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물과 피를 다 쏟고 33살 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끌려 올라갈 것이에요.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갈 때 무슨 능력으로 올라가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갑니다. 로켓 발사를 할 때,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 이 화약의 힘으로 뒤에서 불을 뿜고 화약을 뿜어내는 그 힘으로 그냥 위로 솟는 것과 마찬가지로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 훗날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금년 말에 부르시면 금년 말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이에요. 내년에 부르시면 내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제 회개한다고 해요. 회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는 상을 주는 심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상을 다 받는데 자신은 못 받으면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너 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죠. 우주에서 유사일에 가장 화려한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거기서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다 마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오느냐?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땅으로 다시. 그게 재림이죠. 재림. 그 주님은 흰 말을 타시고 맨 선두에 서시고 여러분들도 흰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특히나 여자들이 신랑 흰말 타고 오는 신랑을 기다린다는 게 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결혼식 할 때 웨딩 드레스 흰색이죠. 좀 거의 다. 요즘은 뭐 지멋대로 바꾸기도 하지만 간혹 거의 다 흰색이에요. 세마포, 성도들의 의.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입을 그러한 세마포를 여기서 결혼식 때도 그걸 입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상황을 전부 목도하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건설하시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천년왕국 성전, 대환란 성전은 다 부셔버리시고 말씀으로 그냥 다 없애버리시고 싹 쓸어버린 다음에 말씀으로 지어버리실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관한 모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 전부 배우셨습니다.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을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왜냐?
과거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모든 그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지역이 다 산 같은 높은 산들이 낮아져서 바다를 메꿔 버립니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물론 바다도 있지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사람이 모두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지만 천사들과 같이 이 땅에 대환란 때 남아서 유입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넓은 땅에서 막 살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1000년 때 또 1000살까지 사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낳겠어요. 해산의 고통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생산하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꽉 차게 되면 이제 불살러 버리시고 다시 이제 창조하시죠.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새로 된 땅에서 살도록 하다가 좁으니까 우주로 다 내보내서 이방인들은 우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살게 되죠. 우주는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별들을 많이 창조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잎사귀를 마시고 열매를 먹고 치료하고 영생을 거기서 얻게 되고서 다시 자기 별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12대문이 있는 겁니다. 12대문이요. 자, 그래서 항상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직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시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칭찬과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착하고 신실하다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그분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기쁨의 눈물로 아마 가득할 것이에요. 그때 그곳에 서지 못할 사람들도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큰 백보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큰 백보자 심판 때는 그 밑에 자기의 구원받지 않은 아내,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지 않은 자녀, 구원받지 않은 부모도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정확히 그 사람들을 식별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또 한 번 슬픈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후로부터는 더 이상의 눈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영원한 아름다운 곳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면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주님의 예언은 단 한 개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100% 적중률 100%. 이 세상에 그 어떤 예언가나 예언의 책 그리고 어떤 경전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와 같은 성경과 같이 100%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것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100% 성취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믿음을 잘 견지하고 또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휴거는 성경상의 명확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많은 가짜 예언가들을 통하여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펴며 이단으로 몰아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러한 영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소망과 화평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